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한 줄기의 소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지금 산모가 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을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인데 너무너무나 힘겨워합니다. 그때 산파가 옆에서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아들을 출생하였노라 라고 위로해 주지만 산모에게는 그런 위로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사실 이 말은 산모의 마지막 유언이 되는 말입니다. 그 유언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의 아이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정말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 그 마지막 유언이 자녀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라는 것, 비극적이다 못해 너무나 슬픕니다. 산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출산은 가장 기쁜 선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의 출산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절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비느하스라는 인물의 아내였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으며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와 더불어 시아버지인 이 엘리 대제사장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실 앞에 자신의 아이의 탄생이 여인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나와 그녀의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해주는 이야기를 대표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 여인의 죽음과 이가봇의 탄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이가봇의 탄생과는 반대로 또한 기쁨의 탄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같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이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시대였지만 그 두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이가봇이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의 이 저자는요, 2장으로부터 하여서 이 사무엘상 전반이요,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한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대조가 바로 이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을 대조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2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원어로 카보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어를 말하지 않고자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은 카보드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게감, 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중요성,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광에 관련된 특징인데요. 이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거나 드러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광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숨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하는 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거움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인데요.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영광으로 삼으시고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영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기대를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지금 소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바로 나이며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사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 이가봇의 어머니 이 한 여인의 죽음 가운데 그가 말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할 때에 사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사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우리 사명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 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랑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반대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자가 한나의 가정이었다면 가리우는 자의 가정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가정을 나누는 잣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카베드인데요. 아까 말하였던 카보드의 동사형이에요. 영광의 동사형, 그것이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게감, 무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대상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뒤에 10kg짜리 짐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요 의식하며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하여 우리가 의식하며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 대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등 뒤에 10kg짜리 짐이 있으면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내 등 뒤에 깃털 하나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멸시입니다. 과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삼양의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무겁게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그것을 나누는 잣대는 하나님의 무게감이 내 삶 가운데 얼만큼인가 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깃털만큼 가벼웠던 엘리의 집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엘리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너스가 제사장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바쳐진 제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신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더불어 이제 동침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여 그만큼 그들에게 가벼운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인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면서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가벼우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는 홈니와 비나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엘리야 너는 있잖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엘리에게 있어서의 죄는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이 중히 여기다는 것, 아까 말하였죠? 카보드 영광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너는 내 영광을 내게 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에게 뒀어.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삶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만일 엘리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겼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동침했다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아, 이러한 말로 넘기지 못하였을 겁니다. 지금 두 아들이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은 몇 마디의 말로 타의를 죄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두 아들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했을 때에 정말로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사명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혹여나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1에서 10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의 무게를 1에서 10으로 측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나는 측정하겠습니까? 직장, 친구, 노후, 건강은 내게 있어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10이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엘리 집안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무게감이 컸던 한나 집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요.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엘리 집안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증명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가 없어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살았던 이 한나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의 열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불임 가운데에 얻게 되어진 이 첫 아이 정말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드린다라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전에 엘리 집안을 살펴보았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겁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였죠. 영광에 반드시 있는 영광의 특징은 나타남, 드러남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자기의 성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우리 2장만 뒤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서는 지금 엘리와 이제 뒤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근데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가 나이를 들어서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만큼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라고 이 영적인 맹인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희귀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장마저도 영적 맹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두 자녀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사시대에 너무나 캄캄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한 여인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뒤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던 그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아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타오름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기 처소에 누운 이 엘리와 다르게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분명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에 불과하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그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만 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응하여 주길 원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감을 우리는 비로소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또는 가볍게 여기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며 들어야만 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말이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드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그 안에 맞추기 위하여서 부단히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한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요, 패배를 경험해요.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는가? 그들이여 내린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구나. 그래, 다음 전쟁에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겨서요,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장로들이라는 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언약궤를 가면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투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신상이 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구원,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하나님을 그 언약궤라는 그 형상 안에 담아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였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두돌판이 있죠. 말하였지만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취했어야 할 행동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조명하는 일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했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였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겐 거룩이 없었구나.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들으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사실 희귀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면 됐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게 바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는 비대했습니다. 여기서 비대했다라는 말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에게 가장 큰 무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중히 여긴다. 사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자녀를 중히 여기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사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비대하였더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게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더라. 그 결과가 무엇이십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단순히 의자가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것이 있었던 객관적 사실이기에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라는 것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8절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무게감을 두고 있는 그 인생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인생의 그 중심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결국은요, 무너질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게 만드셨고 법궤를 빼앗기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이가봇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류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 중에 품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을 보시고 진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지금 엘리 가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후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 언약을 계속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무겁게 여기는 그 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말씀대로 따르자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한창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망도 희망도 발견하기 힘든 지옥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진 단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영광을 꺼지지 않는 등불 위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모든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시대이지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들도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을 통하여 캄캄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영적인 맹인인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신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돈이 보이거나 가족이 보이거나 성적이 보이거나 내 성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명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갈 우리 사명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